입니다. 오늘은 좀 너무너무 영적인 거지만 또 경제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습니다. 너무 신나서 어제 한 5시에 잔 거, 오늘 5시에 잔 것 같아요. 메시지를 계속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러다가 너무 늦게 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번영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해서, 주님께 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재정을 실제로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영역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실제로 믿음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수입이 훨씬 더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수입의 통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미 있는 수입의 통로들을 통해 더 많은 재정들이 유입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재물 얻을 능력과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비를 줄이고 잘 저축하고 모아둔 돈을 잘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정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몬을 제거해 주시고 가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추구하고 쟁취하고 돈을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번영을 취함으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섬김의 은혜 7번째 시간입니다. 번영의 보편적인 법칙 2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적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PDF 파일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어디로 갔지? 네. 두려워하여 나가서 잠시만요. 까먹었어요. 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돈 버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대놓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달란트 이야기하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저와 같은 모태신앙의 분들은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한 달란트, 더 잘 들으면 두 달란트, 성경 공부, 그 성경 퀴즈 같은데 대회 나가서, 네, 1등 하면 다섯 달란트. 그럼 다섯 달란트는 떡볶이 5인분,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달란트 시장하면 그런 시장에서 이제 달란트로 사고 파는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달란트는 화폐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한국 시세로 하면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루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6천일을 일한 값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얼마죠? 6억이잖아요. 그건 꽤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는데 종들 세명에게 한 명에게는 6억, 한 명에게는 12억, 한 명에게는 30억을 주고 떠났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30억을 가진 친구는 그걸 가지고 재능을 사용해서, 자, 여기서 재능대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억을 남겼네? 그래서 60억 자산가가 됐대요. 그리고, 네, 12억을 가진 친구는 12억을 남겨서 24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 이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재능이나 있을까? 그리고 내 주인은 좀 엄한 사람이야. 이거 내가 했다가 실패하면 나 엄청 혼날지도 몰라. 그냥 땅에 묻어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두 명의 종은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와, 제가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할 때는 그래, 달란트 시장에서 받은 달란트 작은 일이지. 성경 퀴즈에서 맞춘 거 작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액수를 보세요. 30억을 가진 자가 30억 플러스 돼서 60억을 벌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스케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평생 어떻게 일해서 1억을 벌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부유함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60억을 번 친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벌써 멘트가 나가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묻어뒀냐?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어? 예금하지 그랬니? 그럼 예금했으면 예를 들어 주인이 1년 뒤에 온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가 받았을 것이 아니냐. 돈을 지갑에만 왜 넣어놨니? 넌 악하고 게으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을 왜 집에만 쌓아놨니?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1월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어요. HIM 목사님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거기 썬데이 아들라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에 대한 개념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물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주님께 무지하게 많이 심었어요. 저는 8년간 페이 없이 사역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당시 제그 정기적 수입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밖에 못 보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막 피자 먹고 싶다고 하는데 피자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못 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재정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생겼지만 잘못된 재정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또는 주님의 나라에 심기는 했지만 제 삶의 재정적 원리, 재정을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쓰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헌금하는데 더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반쪽짜리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게 되는 지혜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드디어 처음으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내후년에는 더 많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백만장자 정희택 목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제가 돈독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해요.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한 달란트 가진 자보다도 더 악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본금이 있었어요. 나는 자본금이 없더라고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보다 더 썼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보다 더 썼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이 들어와요. 사업을 해서 나온 수입보다 더 썼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마이너스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달란트 가진 자, 즉 월급을 벌어서 다음 달을 위해서 또는 내년도를 위해서 돈을 쌓아둔 자 자체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쌓아둔 돈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 나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는 자본이라는 것이 없구나.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자도 6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는 악한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실제로 좀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참 육아를 치열하게 하던 시절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 30개월이니까 거의 한 네, 10, 그 돌이 갓 지났을 때 제가 아이를 두고 갔어요. 가서 한 10일 정도 있다 왔는데 돌진한 아이를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육아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때 제가 몸살이 걸린 상태로 이제 해외를 나갔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몸살이 자동 치유되더라고요. 육아를 안 하니까 바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남아돌아. 육아를 하느라 체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남아돌아서 막 책을 뭐 한 권을 읽고 왔던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항상.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의였는데 저는 새벽까지 책을 읽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20만 원을 쓰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한 달란트 가진 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돈을 안 맡겨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을 거예요. 왜냐면 걔한테 주면 더 손해야. 이해되세요? 걔한테 주면 손해봐. 그래서 걔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 걔는 계속 더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회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을 교정하고 좀 새롭게 해야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을 교정해야만 그리고 회개해야만 실제로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해야만 플러스로 전환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 생산 또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세 번째로 저축, 그리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 나눌 거고요. 네 번째로 투자하는 것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원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진리 체계가 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세비선교원의 김문희 원장님께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속기 쉬운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자녀 양육은 내가 교회에 충성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OX 뭘까요? 여러분 표시를 해보실래요?
네, X죠. X예요. X, 안타깝게도 X입니다. 네, 홍민수 집사님이 자신 있게 오를 하셨는데 어제 강의를 들으셨다는 사실. 네. 근데 X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다른 의도로 생각하셨겠죠?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죠. 그렇지만 그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대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헌신하여 섬긴다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관여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걸 직접 해야 돼요. 대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경계선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부르면 어디든 간다. 홍반장이셨어요. 홍반장.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한 성도가 연락이 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신방을 갔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을, 갓난 아이를 두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3시에 신방을 갑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새벽에 깨면 아이는 지옥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밤에 6시에 신방을 가야 돼요. 근데 내 애들이 5살, 3살, 2살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신방 차려놓고 5살짜리 여자 첫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 네가 둘째와 셋째를 먹여라. 5살짜리 여자 애기가 둘째와 셋째, 3살, 2살짜리 애기를 밥을 먹이고, 근데 밤 10시가 돼도 부모가 오지 않아요. 신방이 길어졌어. 그러면은 첫째가 둘째, 셋째를 끌어안고 자는 거죠. 집에 왔을 때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막내 눈에는 눈물이 막 흘러서 막 얼굴이 부르터 있고, 그런 상태.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죠. 신방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라. 아내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명확한 이야기가 있죠. 교회 와서 금식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재정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재정을 창출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성경적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창출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예언학교를 이제 스텝으로 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이 예언학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스텝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언사역자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모님이 방언을 아직 못 하시는데 예언을 배우러 오셨어요. 물론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방언을 하면 예언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 금요일마다 저희 김성황 전사님께서 3주 동안 메시지를 나눠주셨잖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또 뭐, 통역, 통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거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좋은 영적 원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조에 들어가서 이제 예언 실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예언하잖아. 근데 이분이 방언을 아직 못 받았잖니? 그러니까 정희택 전사 이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희택 전사가 모시고 가서 저기서 방언 좀 받게 해가지고 다시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저쪽 주방 한적한 곳에 모시고 갔어요. 1대1로 모시고 가서 여쭤봤어요. 사모님 방언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 30년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예요? 결과가 지금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간 말씀드렸어요. 방언 받기는 쉽습니다. 방언은 발성원사입니다. 소리를 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시작. 1분 만에 받았어요. 30년을 해도 안 되는 게 1분 만에 돌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아, 아멘. 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조실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건 장시간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원리를 따라 적용해서 훈련하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뭐 축사나 치유도 이런 영역이죠. 임파테이션이 물론 있지만, 네. 우리가 원리를 따라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아가면 너무너무 쉽게 되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재정도 그러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돈 벌기는 쉽다. 이렇게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심지어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믿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의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부욕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썬데이 아들라자 목사님이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됨으로 부유해질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모든 은과 금과 은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자녀라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 금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들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멍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돌머리를 깨는 암송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고 잘 재정을 집행할 수 있고 재정을 창출해낼 수 있고 재정을 불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돈도 그 영역에 포함돼요.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돈은 좋은 종이 될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면 돈은 좋은 일을 많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하고 있다면, 돈의 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돈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돈을 보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돈을 보내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돈을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있는 비전이 있는데, 그걸 열매 맺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나쁜 주인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면 아주 포악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두 부유하시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를 결정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여호와께서 다 만드신 창조물들,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걸 주님이 정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재정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의 원리가 결정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저는 좀 재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가슴 아팠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반드시 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부동산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는데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된대요. 마음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가난이 얼마나 비참함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부의 원리,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중에 자발적 가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를 창출하십시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요한 웨슬레나 뭐 마더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성인이라고 말할 법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내가 죽을 때 내 주머니나 내 소유 가운데 예를 들어 몇 달러 이상, 뭐, 그 굉장히 적은 액수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0,000원, 20,000원 정도예요. 10,000원 이상의 재정이 내 몸에 있다면 나는 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실제로 그 재정이 없었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구나. 돈도 안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그분에게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정말 강력한 하늘의 부요가 임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재정을 모아서 그분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난하기로 선택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분의 또 은사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부요함을 다른 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런 삶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근데 돈을 못 버는 무능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거를 웨슬레 목사님도 빈손으로 갔잖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보고 얼마나 많은 후원들이 들어왔을까요? 그쵸? 전 세계에서부터 수많은 재정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그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죠? 인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고아들을 위해, 과부들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요. 이 사람은 부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다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자원하는 가난의 은사를 가지진 않았어요. 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을 창출하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의 상태를 결정하진 않아요. 나의 상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좀 심각해졌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또는 응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부유해질 수 있어요. 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쵸?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경제의 삶을 향해서도 예언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돈은 열매 맺는데 필요해요. 네, 돈은 열매 맺는데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열매 맺는데 필요해요. 네. 자,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사람이며 부유한 가운데 거합니다. 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천국의 자원에 무한정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의 경제 원리, 천국의 아이디어, 천국의 지혜 가운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요? 지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새로운 컨텐츠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은 열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기 백성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욕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이제 첫 번째 시작할게요. 생산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12절인데 조금 냉혹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네요. 여러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돈을 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나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사용할게요. 나 주님이 돈 주시면 진짜 성전 건축할게요. 주님이 돈 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일 안 하면 주님 그거 들어주실 리가 없죠.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도박을 통해서 딴 돈이나 어쩌다 당첨된 복권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로또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어딘가 취업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하는 것을 통해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해요. 제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일하지 않고 있다면, 네, 아니죠. 편의점 알바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작은 알바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간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놀랍습니다. 한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들어갔어요.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의 부르심에 대해 발견했대요. 나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나와 같은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평생 이걸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마약 중독자들 대부분은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다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 갔대요. 그래서 배운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일하도록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재활센터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고 자기도 이제 많이 재활이 된 다음에 사회로 나갔어요. 1년의 마약 중독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일하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매달 봉급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경비도 했어요. 그리고 매달 봉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건축 일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도시에 광고지를 돌렸습니다. 시멘트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시멘트 어떻게 바르는지를 배웠대요. 그리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창출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1년이, 2년이 지났는데 건축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가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지가 14년이 지난 해였는데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은 마약 중독자 출신, 재활센터 출신이었어요. 모든 직원, 전 직원이 다 마약 중독자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무엇이 첫 출발이었죠? 뭐 대단한 기도? 아니요. 알바. 알바가 첫 출발이었어요.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에 관한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봤더니 뭐 이게 이제 외국 돈이라 제가 환산을 좀 해보면 100원 있었답니다. 100원. 100원 있었대요. 100원 여러분. 길거리를 쫙 돌아다니면 한국에선 100원을 주실 수도 있어요. 100원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비닐우 2장을 샀어요. 비닐 2장을 샀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차를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는데 기차에 타서 비닐 2장을 팔았어요. 그거보다 좀 비싼 돈으로. 그리고 판 돈을 가지고 비닐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판 돈을 가지고 이거 딱 추파춥스 가격인데 하고 사탕을 먹은 게 아니라 판 돈을 가지고 또 비닐을 샀어요. 5장을 샀어요. 또 팔았어요. 그 판 돈을 가지고 10장을 샀어요. 또 팔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 6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비닐 사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경제용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월천을 이루는 사람이 됐대요. 어떻게? 비닐을 팔아서. 자,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나 돈 없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니요. 그냥 비닐 2장 살 수 있는 100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일하는 것을 통해, 이 노동을 통해서 실제로 재정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보존하게 하심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땅이 지 스스로 일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땅이 막 지 스스로 일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천사들을 시켜서, 야, 아담은 날 닮아서 이런 거 하는 애 아니야. 손이 귀한 애야. 손에 흙 묻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천사들 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직접 일하게 하셨어요. 자,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재능과 역량, 잠재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면서 여러 일들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것도 있었던 일인데 강의를 계속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지만 불법적인 게 아닌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전수아 팀장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딸인데 이 친구가 너무 탁월한 예언적인 은사가 있고 심지어 가르침의 은사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을 잘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언뜻 지혜가 생겼는데 뭐냐면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스쿨 교재들 그리고 많은 세미나들을 했으니까 이걸 온라인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아 팀장님이랑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대요. 그리고 거기 홍정식 목사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제가 HIM에서 이런 예언 스쿨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정 목사 그런 거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렇게 바로 2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의 스쿨로 시작했는데 지금 총 7개의 스쿨이 됐고요. 같이 가르치고 있고 그 스쿨을 통해 많은 재정의 창출이 제 삶에 있었어요. 우리 수아 팀장님의 삶에도 아마 있었겠죠?
많은 재정의 창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스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일어났어요. 치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축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저와 같이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훈련이 되셔서 교회를 그와 같이 훈련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제가 이제 스쿨 온라인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 3개월 가겠거니 했대요. 한 두세 번 하면은 이제 레파토리 떨어지고 배울 사람들 사라지고 할 줄 알았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오래 잘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뭘 느끼냐면 와, 생각보다 내가 이 영역에 잘 봤구나. 그리고 내가 온라인에서 가르치는 게 좀 나에겐 쉬운 영역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이게 개발하니까 더 잘 되는구나. 예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예언이 잘 되는구나. 치유를 가르치니까 치유가 더 잘 되고, 중보기도를 가르치니까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참여하는 과정이 나 자신을 발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 보다. 만약에 제가 그냥 손가락을 빨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냥 저는 목회하고 뭐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주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제적인 영역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자의 축복에 대해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되게 게으른 편이었거든요. 게으른 자의 축복에 대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가난했던 건 게을러서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걸 좀 깨닫는 겁니다. 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지 않으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이해되세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부분 원리를 따라 일하세요. 이런 기적도 이야기를 듣기는 해요. 기도하면 통장 잔액이 늘어난대요. 기도하면 지갑에 없던 돈이 생긴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기도하면 살이 빠져요.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운동을 통해 살을 빼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정했어요. 식이요법을 조절하고. 그게 이제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부지런하게 한다면 부유함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번영을 위해 중요한 것, 부유함을 위해 중요한 것은요,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수입이 적어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님께 구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페이를 받아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매출을 통해 수입이 와요. 그리고 온라인 스쿨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입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하우스라는 단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수입이 오고 있어요. 다음 달 9월부터는 WNI에서 이제 학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페이가 올 거예요. 되게 부자인 것 같네. 근데 아직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투자 수익금이 와요. 재정의 통로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재정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고민을 하면서 손가락을 빨고 풍세를 지켜보면 돈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재정은 일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을 창출하길 원한다면 더 많이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재정이
네,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월급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축과 소비. 자,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여러분들 자신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예전에 조이 선교회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하나님을 첫 번째, 이웃을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첫째, 우리 자신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세요. 자, 누구든지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우리 자신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매번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급 통장 드라이브 스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뭐가 들어오자마자 나가.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돈 냄새도 못 맡고 들어오자마자 슉 나가요. 근데 뭘로 나가나요? 집세, 자동차세, 주유비, 스마트폰 요금, 각종 청구서, 에어컨 많이 틀었으니까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다 나가.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상업 광고들이 있죠. 특정 업체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펩시콜라를 사 먹으세요. 이런 광고 있잖아요. 갤럭시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이런 광고. 이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막 때려요, 때려.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갓난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맘때쯤 되면 아이는 100개의 브랜드를 알고 있대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엄마, 아빠 이상으로 100개의 브랜드를 알고 있어. 우리 아이가 아마 코카콜라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 아들은 뽀로로를 알아요. 뽀로로라는 상품. 그래서 제과점에 갔을 때 뽀로로 그려져 있는 걸 막 찾더라고. 편의점에 갔는데 뽀로로 음료수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뽀로로를 보여줘서 그래. 제가 뽀로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고주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사. 그러면 네가 더 멋져 보일 수 있어. 이거를 사. 그러면 네 인생에 청량함이 오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여유를 가져. 커피 한 잔을 마셔.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청량함과 여유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 돈을 가져가려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번 수입,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을 벌었어요. 100을 벌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는데 내가 광고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는 들러줘야지. 그래, 내가 수고했잖아. 이제 식후 스타벅스 한 잔 마셔야지. 별다방 한 잔 마셔줘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번 수고는 타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상품을 팔면서 돈을 벌거든요. 자기들은 안 쓰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달 월급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을 하러 가죠. 그리고 또 우리는 돈을 그들에게 주게 돼요. 그들의 상품에. 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뭐 상점의 주인들, 예를 들어 뭐 여기 노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노브랜드 주인에게, 미용실 주인에게, 부동산 주인에게, 커피집 사장님에게, 뭐가 있을까요? 또 아무튼 가방 파는 분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월급을 받아요. 나를 위해 쓰는 건 사실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월급을 사용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월급을 주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런 패턴이 잘 끝나지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일을 해서 재정이 창출되고 월급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뭐 다들이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떼고 적정한 헌금을 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지불하세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월급을 받아 우리의 미래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번영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지불한 돈이 될 겁니다. 왜냐면 쓰지 않고 모았으니까요. 나 자신을 위한 돈이에요. 이게 내 미래에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그 외의 돈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요. 소비를 우선 줄여야 돼요. 먼저 쓰면 안 돼요. 드라이브 스루 되면 안 돼요. 먼저 11조 떼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떼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필요에 따라 쓰세요. 자,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저축하는 훈련도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권면하는 것은 저는 11조 이상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사역자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라든지 만약에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헌금을 드리는 걸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돼요. 100원을 벌면 10원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돈 없어요. 네, 100원을 벌면 10원부터 떼세요. 1000원을 벌면 100원부터 떼세요. 거기부터 우리가 슬슬슬슬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저축을 위한 7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11조와 헌금을 습관처럼 해라.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항상 꼬치꼬치 캐물어요. 오빠, 11조 뗐어? 그럼 그게 얼마나 뇌리에 울려 퍼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가 수입이 딱 띵 돈이 찍히잖아요. 그럼 아내의 음성이 레마처럼 들려요. 오빠 11조 뗐어? 그러면 이제 11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계좌이체라는 좋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11조를 합니다. 저 주일을 기다렸다 11조를 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2가지 헌금의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한 분은 돌아가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고 한 분은 척 피어스라는 한 그룹의 사도이면서도 국제적인 선지자예요. 이 두 분이 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는데 헌금 방식이 매우 달랐어요. 와그너 박사님은 아주 교사예요.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헌금 액수를 정해놨대요. 나는 매주 얼마를 헌금할 거야.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대요. 자동이체. 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감동이 돼도 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액수를 항상 자동이체로 한대요. 근데 척 피어스는 여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좀 더 즉흥성이 있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매주 헌금 시간 외에도 헌금을 계속해요. 그냥 자기는 감동이 되면 나와서 해요. 그냥 감동이 되면 지금 드려요. 그리고 감동이 되면 좀 이따 또 드려요. 그러니까 감동이 될 때마다 계속 한대요. 2가지 다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하세요. 네. 그래서 헌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저축에 대해서 좀 중요해요. 일정 금액을 지정해서 여러분들의 급여 통장에서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10일이에요. 그러면 11일 날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놓으세요. 딴 데로 안 나가게. 드라이브 스루 안 하게. 내가 수고한 나에게 백 같은 거 안 사주게. 자동이체 되도록 해 놓으십시오. 자, 정규 수입 중에 10에서 30%를 저축하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저축하세요. 뭐 가능하다면 3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여분의 수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길거리 가다 돈을 주웠어.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돈에 태그를 붙인대요. 어떤 태그를 붙이냐면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200을 벌었어요. 그러면 소중한 돈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대요. 쓰면은 막 마음이 상해. 드라이브 쓰는 마음이 상. 근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어요. 또는 누가 용돈 좀 해 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태그가 붙는데요. 돈에는 마음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 돈을 너무 쉽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분의 수입의 8, 90%를 저축하세요. 10만 원이 공짜로 들어왔으면 9만 원을 저축하세요. 만 원만 쓰세요. 100만 원이 공짜로 들어왔어요? 오예 여행 가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90만 원 저축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축 금액을 정했으면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저축을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세요. 그럼 저축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자, 이자율이 좋은 저축 상품을 알아보고 저축을 하세요. 근데 요즘 이자율 좋은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높아봐야 막 3, 4%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축을 먼저 시작하세요. 투자하기 전에 저축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요즘 자주 마시잖아요. 커피는 생활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한 잔씩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참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는 커피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하니까 하루에 15,000원을 커피 값으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숍을 전세 내듯이 썼는데 학교 앞에 이제 신학교 앞에 커피숍에 이제 친한 사장님이었어요. 책을 쌓아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사장님 점심 좀 먹고 올게요. 점심 먹고 와서 그냥 또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냥 커피를 한 잔 또 마시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올게요. 저녁 먹고 와서 그냥 또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커피를 한 잔 또 마시는 거야. 하루에 세 번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잔에 요즘 한 5천 원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프라푸치노 이런 거 하면 이제 좀 더 비싸지는 거죠. 한 5천 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막 머핀이라든지 머핀 같은 거 안 먹나? 아무튼 뭐 이렇게 딸려 있는 거, 뭐 쿠키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플러스 2천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7천 원,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거,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5천 원, 7천 원 아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5천 원씩 하루에 아낀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거 보여주고 싶어. 화면 공유 한번 할게요. 자, 네이버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세요. 복리 계산기라고 쳐보세요. 복리 계산기. 잘 보이시나요? 좀 화면을 키워드릴까? 복리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하루에 5,000원씩 30일을 안 먹었어. 그리고 그걸 저축을 했다. 그럼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여기 15만 원을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5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 젊은 분들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야. 그러면 60살까지 커피 값을 아낀다고 생각해보면 40년. 자, 40년 아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연이율이 요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나중에 투자할 때 좀 더 이야기할게요. 10% 되는 저축을 발견하든지 투자를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값만 하루에 5천 원씩 아껴서 40년 투자했어요. 막 돈 번 거 한 게 아니고.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저축을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7,200만 원밖에 못 모아요. 자, 커피를 아꼈는데 7,200만 원 원금을 모아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8억 8천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총액이 9억 5,651만 7,036원이 됩니다. 자, 10억이면 100만 장자거든요. 12억이면 100만 장자예요. 거의 100만 장자 됐죠? 커피값 아껴서 100만 장자 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40년 동안.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평생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4,400만 원밖에 못 모을 거예요. 30만 원씩 저축하면 별거 없어.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7억 6,900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20억 자산가가 돼요. 괜찮죠?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저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뭐 일하시는 분들 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저축해볼까? 40년. 어떻게 됩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8억. 엄마야, 어디 갔어? 사라졌다. 58억 자산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돈독이 오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커피만 아끼면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돈독 오르라고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축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백만장자가 되어 있어요. 백만장자가 되기 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100가지의 브랜드를 알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광고에 둘러싸여서 살게 돼요. 근데 소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입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도 사도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건 뭐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좋게.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 만족해. 잘 곳이 있으면 됐지. 만족해. 만약에 이런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와 가족 관계와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1,0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쓰면 그지예요. 그쵸? 1억을 한 달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을 벌고 1억 1,000만 원을 쓰면 그지 돼요. 파산합니다. 중요한 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거 드리고 얼른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돈으로 살게 돼요.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300만 원이 여러분들의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 30만 원 떼시고 헌금 좀 하시고 그리고 저축 100만 원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여러분들 쓸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쓰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왔는데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제가 고무줄 같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시간을 많이 쓰고 시간을 조금 주면 시간을 또 많이 써요. 고무줄같이. 오늘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시간이 막 많이 흐르네요. 자, 투자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재물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죠. 처음 번 돈을 쓰지 말고 그것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그걸 좋은 밭에 심으세요. 좋은 밭에 심는다는 건 투자 또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이익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돈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요. 안 써요. 그걸로 돈이 돈을 만드는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누군가가 그 돈을 빼앗기라도 할까봐 얼른 써버려요. 내가 월급 받은 거 아내가 알면 얼른 빼앗을까봐 그거를 지가 써버려. 아내가 월급 받은 걸 남편이 빼앗을까봐 얼른 써버려요. 그거로 집 세는다고 할까봐 얼른 써버려요. 이러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돈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자, 저축하는 습관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고요. 두 번째 걸음이 바로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시작했다면 이제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저축한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저축을 통해 돈의 소비를 보류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과 욕망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첫 열매, 월급을 먹지 마세요. 월급으로 뭐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열매가 되돌아오면 그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다 쓰지 말고 월급의 일부를 떼서 투자를 하세요. 또 다음 달 월급의 일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그 투자한 자본금이 있잖아요. 그 자본금으로 말미암는 수익의 일부만 사용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 있으면 재정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전도서 11장 1, 2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걸 이제 투자에 대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먹거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씨앗들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근데 한 군데 몰빵이 아니라 7, 8군데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실제적인 두 가지 예입니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예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뭐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넣었다 뺐다 할 거면 하면 안 돼요. 자, 주식 투자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하면 여러분들이 쇠 빠지게 일하는 돈들이 다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업들에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주식인데요. 어떤 주식회사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1억만 버세요. 그리고 1억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번 돈은 다 쓰면서 사세요. 그래도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1억을 적정한 곳에 투자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SPY라는 주식이 있어요. ETF인데 근데 이거보다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매년 지금 생긴 지가 30년이 됐어요. SPY라는 이 주식이 ETF란 미국 주식이에요. ETF인데 매년 12%의 수익률을 내요. 그냥 돈을 넣어놓으면 매년 12%인데 이게 5년이 지나면 딱 2배가 됩니다. 5년마다 2배가 돼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1억을 넣었어요. 만약에 내가 30살이에요. 쇠 빠지게 일해서 1억을 벌었어요. 좀 비현실적인가? 내가 만약에 40살이에요. 쇠 빠지게 일해서 1억을 벌었어요. 자, 넣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번 돈 이제부터 다 써. 애들이랑 휴가 가고 여행 가고 막 다 써. 근데 5년이 지났어요. 내가 45세가 됐어요. 1억이 2억이 됐어요. 12%씩 늘면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2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50살이 됐어요. 그랬더니 4억이 됐어요. 55세가 됐어요. 8억이 됐어요. 60세가 됐어요. 16억이 됐어요. 이제부턴 장수하면 무조건 부자야. 65세가 됐어요. 32억이 됐어요. 70세가 됐어요. 64억이 됐어요. 75세가 됐어요. 128억이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이제 80은 거의 가죠. 80세가 됐어요. 256억이 됐어요. 이제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벌리는 건 아니에요. 번 돈을 저축하고 그걸 좋은 땅에 심는 겁니다. 주식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주식을 찾으세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인데 이거는 지금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한 5년 전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냥 하나의 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면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부동산 투자자가 1년에 열심히 아내랑 같이 맞벌이를 해서 진짜 밤늦게까지 일해서 돈을 모았더니 1년에 3천만 원씩 모을 수 있더래요. 그래서 1년간 돈을 3천만 원을 모으면서 열심히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투자 조건이 괜찮은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면 2억 7천짜리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갭 차이가 3천만 원이 나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잘 들으세요. 3천만 원의 갭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찾은 거예요. 1년에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 거죠. 난 하나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발견하고 제일 괜찮은 거를 픽을 하면 되는 겁니다. 1년에 하나를 샀어요.
아파트가 한 채 생겼죠. 2년째가 샀어요. 하나를 샀어요. 아파트가 두 채가 생겼죠. 3년째가 됐어요. 전세는 2년에 한 번씩 올라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무튼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4년까지도 바뀌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자, 2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전세가 예를 들어 2억 7천에서 3억으로 올랐어. 그럼 3천만 원이 남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3년째는 아파트를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두 채를 살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4년 차는 어떻게 돼요? 또 두 번째 산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 3억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3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네 번째 연도에도 아파트를 두 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 연도에는 어떻게 돼요? 1번 아파트, 3번 아파트가 오르겠죠. 그리고 내가 3천만 원 모았죠. 세 채를 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연도에 또 세 채를 살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네 채, 여덟 번째 네 채, 아홉 번째 다섯 채. 이런 식으로 재산이 증식되어 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 5년을 부동산 투자를 3천만 원씩 모으면서 했는데 지금 70억 자산가가 됐어요. 5년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을 창출해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돈은 졸업했대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산대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인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서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맛을 찾아내십시오. 자, 투자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계속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일마다 3, 40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일이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주요 도서를 읽으세요. 하루에 3, 40분. 뭐 가능하다면 1시간씩 읽으세요. 매일마다 시간을 구별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다면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도 괜찮아요. 잠을 좀 덜 잔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거의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50권, 10년이면 500권 정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10권도 읽지 않는데요. 아마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영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경쟁력을 갖출 거고 여러분들의 수입이 달라질 거예요. 승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재정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달라질 거예요. 그쵸? 이런 교육을 통해 이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통을 이용할 때, 장소를 이동할 때, 뭐 MP3, 뭐 교육 MP3나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만약에 내가 출근하는데 15분, 퇴근하는데 15분이면 하루에 30분 정도 할 수 있겠죠? 1년이면 뭐 일하는 날을 뭐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은 100시간 정도를 쓰게 돼요. 자, 이 정도면 대학교에 한두 학기 강의를 듣는 시간 정도예요. 이걸 낭비하면 그냥 낭비돼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이러고 가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교육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가능한 한 모든 세미나 강의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역에 대해서. 자, 이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전문 영역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참여하세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세미나나 강의들이 있으면 가서 참여하세요. 제발 교회에만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에만 오지는 마세요. 전문적인 영역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겠고 소비는 그대로 두고 수입은 늘어났죠? 소비는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면 저축이 늘어났죠.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맛에 투자하겠죠. 그럼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커피값 아끼는 하나만 해도 40년 뒤에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돈은 나쁜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좋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돈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줍니다. 자, 두 종류의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건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내가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계 95%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대요. 돈에 의존하고 산대요. 돈이 삶을 지배하고 지시해요. 돈이 없으면 야망도 비전도 이루지 못해요. 제한됩니다. 돈은 생활 방식을 지시하기도 하고 행동을 다스려요. 무엇을 먹을지 메뉴도 결정해주고, 어떤 종류의 옷을 입을지도 결정해주고, 어느 지역에 살 수 있는지도 결정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지시해요.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살 집이 없거나 굶주리거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건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돈이 우리를 가로막거나 제한하거나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을 통치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갖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재정을 사용해서 뭐 재정만을 쓰자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일하십시오. 일을 통해 수익을 확장시키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저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소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삶에 많아질수록 훨씬 더 부유함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주식과 부동산의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이 그런 좋은 통로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단순한 우리가 조금만 배워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그냥 어디서 들은 가머니설 같은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고 직접 강의를 듣고 직접 공부하세요. 그렇게 배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자, 번영의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서 두 주간 나눴습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재정을 모으고 저축하시고 투자하세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자, 오늘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살면 되겠네. 두 번째, 이렇게 어떻게 살지? 네, 두 가지. 근데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쉽게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는 건 죄송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는데 정신병자래요. 똑같이 살면 똑같은 결과물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같이 올해 똑같이 살면 작년에 나왔던 결과물 올해 있을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다른 결과물이 있어요.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생각이 교정되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악한 종일 수도 있어요. 네, 자본금도 모으지 못했다면 이미 악한 축에 속해요. 그냥 돈을 쌓아둔 정도도 악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헌신했으니까, 사역하니까,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니까, 교회에 많은 재정적인 유익을 주니까. 근데 아니, 악한 자였어요. 돈을 잘 관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맡길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했고,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일하고 주님께 드리고 저축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에 그냥 은혜 받는 차원으로 이거 끝나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1, 2분 정도 좀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